야고보서 강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라, 그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의 전체 큰 주제는 성숙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인격의 성숙을 말하고 있는 책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야고보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참아야 될 때 잘 참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뎌낼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인내할 줄 아는 사람으로 연단하고 그리고 훈련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시련을 허락하신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기치 않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정말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나를 집어삼키고도 남을 만큼 거대하고 강한 모습으로 시련이라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한없이 약해지죠. 나라는 존재가 한없이 연약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그런 시련 가운데 처해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그 시련에 대처할 방법도 없어 보일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 경험으로는요, 그냥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기브업하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요, 오늘 본문에서 시련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그 시련 가운데서 인내해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그 말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구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5절 본문에는요,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는 얘기죠. 그런데 뭘 구해야 될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기도의 응답에 관한 내용까지 5절 한 절 말씀에 기도에 관한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께 구하라. 뭘 구하라는 것입니까? 뭘 구하라고요?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지혜다. 지혜. 자, 왜 시련의 때에 지혜가 필요합니까? 대부분 성도들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되게 어떻게 기도하죠? 먼저는 평소에는 기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기도는 해요. 그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천만다행입니까? 자, 기도는 하는데 어려운 문제 앞에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이런 기도일 것 같아요.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가 뭘 잘못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하십니까? 네? 그 한국에 최홍림이라는 개그맨이 있는데, 그 프로 골퍼이기도 하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심부전증, 급성 심부전증을 알아서 지금 현재 신장 기능이 한 8%밖에 기능을 안 한다.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가지고 이식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그 내용의 그 한국의 무슨 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된 모양이에요. 근데 형이 40년 동안 연락 안 하고 지내던 형이 그 신장을 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 형을 만나는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방영이 됐다고. 근데 이 최영림이라는 개그맨이 무슨 얘기를 했느냐? 바로 그거예요. 자기 착하게 지금까지 살았는데, 예? 왜 나에게 이런 몹쓸 그런 병이 생겼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반응을 보여요. 그죠? 그리고 뭘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 시련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시련으로부터 나를 면하게 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를 우리는 대부분 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시련이 나를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이라면 기꺼이 직면해야 합니다. 그 시련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이 시련을 지혜롭게 대처하고 인내하며 성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지혜라고 말이에요. 지혜. 그 시련을 기꺼이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비 기자는 시련의 때에 뭘 구해라? 지혜를 구하라고 그런 거예요. 또 왜 시련의 때에 지혜가 필요하냐면 이 시련이라고 하는 시험, 테스트로서의 시험을 이기고 극복하려면 지혜가 필요한데요. 여러분, 지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은 일종의 정보입니다. 단편적인 정보를 습득했다고 해서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지식을 많이 습득해도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서 머릿속에 빵빵하게 지식을 쌓아놓고 있다 할지라도 전혀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지식과 지혜는 달라요. 그럼 지혜는 뭐냐? 내가 습득한 그런 단편적인 지식들, 그것을 어떤 상황 가운데서 그 모든 지식을 총동원해서 종합적으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그것을 그 속에서 뭔가를 결정해내고 뭔가를 선택해낼 수 있는 능력,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가 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가 지혜라는 주제를 2번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번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야고보서 3장에서 또 한 번 지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가 이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말하는 지혜와 좀 달라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요,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그 시련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어떤 안목, 그것을 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저 좁고 짧은 우리의 안목으로, 그리고 얄팍한 어떤 지식으로, 어떤 손익 계산을 해서 뭔가를 바라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이 아니라 아주 좁은 시각으로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시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영혼의 시각 가운데서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시련을 바라볼 수 있는, 과연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을 통과하고 나면 나는 먼 훗날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까? 적어도 이 정도는 좀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고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련, 이것은요, 신비입니다. 신비.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고난의 신비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그 누구도 어떤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시련을 내 기준과 내 감정과
내가 보고 있는 그 좁은 안목을 가지고 평가해서는 절대 안 돼요. 평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의 신비를 허락하십니다. 그 누구도 왜 저런 시련이 저 사람에게 왔는지, 그런 시련을 지금 저 사람이 겪고 있는지 그 누구도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죠. 그래서 때때로 시련은 신비해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때때로 그런 시련이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이 무서운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그죠? 무서운 시련을 겪습니다. 한순간에 집이 다 무너집니다. 한순간에 10명의 자식들이 한순간 한 자리에서 다 죽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런 시련을 여러분이 겪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그래서 욥이 죄를 무릅쓰고 슬퍼하며 몇 날 며칠을 먹지 못한 채 있자 그 욥과 절친한 친구 3명이 욥에게 찾아왔어요. 뭐하러 왔을까요? 뭐하러 욥에게 왔을까? 욥을 위로한답시고 왔겠죠. 에? 시련을 당해서 죽지 못해 지금 살고 있는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하는 말이, 야 욥아, 네가 지금 괜히 이런 일을 당하겠냐? 에? 너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있으면 회개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이 그렇죠? 너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이 너 치신 거야. 그러니 회개해라. 자, 여러분, 이 말 듣고 욥이 위로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친구들의 이 말을 듣고 위로가 됐을까? 안 됐을까? 하나도 위로가 안 되죠. 욥의 친구들은요, 지금 욥이 지금 왜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고작 하는 말이 뭐예요? 너 죄 지어서 그렇다. 이 말밖에 할 게 없는 거야. 욥을 향해 두고 계신 하나님의 뜻, 그런 시련을 통해서 욥을 어떤 사람으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고차원적인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고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죄 때문에 온 시련인지,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고난의 신비를 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고난의 신비는요, 내 지식으로 몰라요. 내 지혜로는 몰라요.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지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의 신비를 알아차릴 수 없어요. 그러므로 구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신비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기에 하나님만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시련이기에 내 안에 없는 지혜를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에 가보면요, 야고보서 3장 17절을 보니까 야고보의 기자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평강과 거짓이 없나니. 자, 여기 어떤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까? 어떤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from heaven 그랬어요. from heaven. 하늘로부터 주어진 지혜. 그러니까 그게 누구의 지혜예요? 위로부터 난 지혜니까 누구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
나에게는 없는지 그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로부터 난 지혜를 얘기하기 전에 3장, 오늘 3장 17절 바로 앞에 보면요. 무슨 지혜를 야고보 기자는 얘기하느냐 하면 땅에 있는 지혜, 세상의 지혜. 예?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땅의 지혜, 세상의 지혜로 충만한 그 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서로 물고 뜯고 다투고 싸우고 그런 지혜다. 여러분, 땅의 지혜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그 땅에 있는 그 지혜를 가리켜서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 지혜를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서로 물고 뜯고 죽이지 못해서 서로 다투고 싸우니까. 여러분, 김정은이가 또 뭐 했어요? 뭐 했다고 뉴스 나왔습니까? 핵폭탄 실험, 지하 핵실험을 또 했어요. 네? 그 똑똑하다는 인재들 다 동원해가지고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어요? 세상을 파괴시키고 사람들을 파멸로 몰아내는 전쟁 무기 만들고 있어요. 그게 세상 지혜라고 말해요. 그러나 위로부터 난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되면 그 지혜는 어떤 결과를 가져와요? 첫째는 성결해요. 두 번째는 화평을 이루어요. 화평.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면 관용할 줄 알아요. 양순해요. 긍휼을 베풀 줄 알아요. 선한 열매를 맺어요. 편견이 없어요. 거짓이 없어요. 이게 하늘의 지혜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이다. 이 지혜를 구해라. 이 지혜를. 여러분, 이 지혜는 우리 안에 있다고 없다고?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 해야 돼요? 그 지혜의 근원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그러고 달라고 구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다고 느끼십니까? 느끼세요? 지혜가 부족하다고 전혀 느끼고 살지 않으시는 것. 근데 나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느낄 수 있는 잣대가 뭔지 아세요? 잣대가 뭔지 아세요? 다른 거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결정하고 뭔가를 선택한 결과가 여기 얘기한 대로 화평을 가져오고 성결을 가져오고 관용을 베풀고 양순하고 긍휼을 베풀고 선한 열매와 편견이 없고 거짓이 없는 결과로 나타나면 그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지혜예요. 그러나 그 결과가 싸우고 다투고 한쪽만을 이롭게 하고 그것이 거짓으로 나타나면 그건 뭐예요? 땅의 지혜. 그러므로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구하라는 말은 뭐 하라는 말이에요? 기도하라는 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혜를 구하라 그래 놓고요. 두 번째로 야고보는 자, 지혜가 필요하면 너희들 지혜를 구해야 된다. 시련의 때 그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너희들에게 필요한데 그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런데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6절에. 자,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랬어요. 자, 어떻게 구하라고요? 믿음으로 구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기도할 때,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얻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태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자, 그러면 도대체 뭘 믿고 기도하는 걸까요, 우리가? 뭘 믿고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5절을 다시 보면요. 자, 아니 밑으로. 그 다음으로 하세요. 6절, 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첫 번째. 뭘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저 노란 글씨로 써져 있는 것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걸 믿어야 돼. 자, 이건 뭡니까?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죠. 자, 하나님께 우리가 간구할 때 첫 번째, 뭘 믿고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철떡같이 믿고 기도해야 된다. 이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은 무슨 책이죠? 성경은 무슨 책입니까?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래서 구약, 신약, Old Testament, New Testament. 이 테스트먼트라는 말이 약속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0장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난다.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뭘 듣는 겁니까?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 믿음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경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자라가는 거예요. 네? 이 성경 말씀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면 평생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을 해도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에요.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어떻게 그 약속을 이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 이행의 과정을 기록한 책이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을 읽다 보면요. 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시는구나. 자, 그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 있다면 이전에 하신 약속도 이루신 그 하나님이 앞으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도 하나님은 이루시겠구나 라는 확신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확신, 이 믿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좀 불경스러운 그런 표현같이도 보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요, 우리 아버지시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죠? 가정에서도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꼼짝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때 꼼짝 못합니까? 어떤 때? 어떤 때 아버지가 자식 앞에 꼼짝 못해요. 자식한테 뭐 해주겠다고, 해달라고 그러면 그래, 나중에 해줄게. 빈말로 했더라도 자식은 그걸 뭘로 받아들여요? 아버지의 약속으로 받아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닥달을 하죠. 그렇죠? 해주신다고 그랬잖아. 그러면
그 약속을 이행해야지 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을 꽉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도 꼼짝을 못 하십니다.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한다는 말은 뭘 붙잡고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세요. 네가 내 약속을 믿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구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약속입니다. 이걸 철떡같이 붙잡. 그 다음에 뭘 믿는 것이냐 하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을 이행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 여기 보니까 후히 주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여기 후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하플로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풍성하게 주신다. 주저없이 주신다. 그리고 감대하게 주신다는 뜻이고, 또 다른 하나는 순수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다. 뭔가 이해타산적으로 뭔가를 계산해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한번 주시겠다고 하셨으면 풍성하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관대하게 주실 뿐만 아니라 순전한 마음으로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종합해 보면 이 후히 주신다라는 의미는요, 하나님은 일관되게 우리에게 뭔가를 허락해 주시는 분이다 그 말이에요. 겉과 속이 다른 분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어때요? 사람은 처음에는 해주겠다고 그래놓고 나중에 가면 언제 자기가 그런 말을 했느냐 싶게 오리발 내미는 사람들이 많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는 분입니다. 넘치도록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을 어떤 이해타산적인 계산에 의해서 변경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에휴 이 녀석 왜 이렇게 귀찮게 해? 귀찮아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번거롭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책망하시지 않는다. 너 왜 이따위 것을 구했어? 우리가 설사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뭔가를 잘못 구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 이따위 것 구할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 구한 것을 바꾸어서 성령님이 다시 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를 대신해서. 결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꾸짖지 않습니다. 번거롭다고, 귀찮다고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네? 사람은 귀찮게 여기고 사람은 번거롭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자, 다시 6절로 가면 여기 보니까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그래 놓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그런 말을 연결해서 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지 못하죠? 왜 믿음으로 구하지 못합니까? 의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큰 대적 중에 하나가 의심입니다. 의심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뱀의 형상을 하고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서 찾아온 그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은 게 뭐예요? 하와의 마음속에 뭘 심었죠? 의심을 심었어요. 어떤 의심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어떤 의심? 사탄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그러면서 하와가 말이죠. 정말 먹지 말라고 그러더냐? 정말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래, 안 그래요? 정말 그랬죠? 먹지 말라고 그랬죠? 그런데 정말 그랬어? 또 반문을 하니까 이 하와의 마음속에 슬슬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신뢰가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래, 하나님이 먹지도 말고 뭐예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그랬다. 하나님은 만지라는 말은, 만지지 말라는 말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까지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던 말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하와가 하는 말이, 그걸 따먹으면 뭐예요?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죽을까 하노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반드시 죽는다는 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 여러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켜버리는 거예요. 상대화시켜.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의심을 집어넣느냐. 야, 하와야, 하나님이 너 왜 그거 따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죽지 않아. 그거 따먹는다고, 열매 그거 따먹는다고 어떻게 죽겠어? 결코 죽지 않아. 그럼 왜 따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알아? 왜? 왜 따먹지 말라고 그랬다고요? 따먹는 날에는 너희들의 눈이 밝아져서 너희들이 뭐같이 될까봐, 누구같이 될까봐, 하나님처럼 될까봐 따먹지 말라고 그런 거야. 뭘 심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확신. 이걸 사탄이 하와의 마음속에 심었어요. 자, 그 의심이라고 하는 죄성은 그의 후손들인 우리들 속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후에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어요. 그 의도는 뭐냐? 그 광야라고 하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입니까? 그 삶을, 40년의 삶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허락하신 이유는 그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테스트를 위한 그들의 시련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련의 광야 생활의 환경 속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발을 내딛기 직전까지 그들은요,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모세를 의심합니다. 애굽에서 장사 지낼 묘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와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이 의심병은요, 못 말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태도를 온전하게 갖지 못하게 하는 가장 무서운 영적인 병이 뭐냐? 의심이에요. 의심. 여러분, 의심은 대단히 파괴적인 성질을 지닙니다. 파괴적인 성질을 지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는요,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면 6절을 보면 바람과
그리고 바닷물과의 관계를 들어서 비유적으로 설명을 해요. 이 바람과 바닷물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가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자, 물은 액체죠. 물은 액체죠. 액체는 안정성을 가집니까? 불안정성을 가집니까? 액체는 안정성을 가져요? 불안정성을 가져요? 불안정성을 가집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도 조금 흔들었는데 벌써 떨어뜨려요. 제가 친교실에서 점심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커피를 타가지고 컵에 들고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여기 제 사무실까지 걸어오는 사이에 커피를 흘려요. 왜 그래요? 그 액체가 가지는 불안정성 때문에 그래요. 바닷물도 액체죠. 그죠? 바닷물도 액체죠. 그러므로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의심을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 바닷물에 비유했어요. 여러분, 바닷물이 어떻습니까? 바닷물처럼 변화무쌍합니다. 바다처럼 변화무쌍한 그런 것도 없습니다.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마치 바다가 잔잔하다가도 갑자기 성난 모습으로 바뀌어서 모든 것을 집어삼킵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마는 의심병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심병이 든 사람들이 보이는 그런 의심병 중에 하나가 의처증이죠. 네? 의처증, 의부증. 이게 의심병이거든요. 근데 이 의처증, 의부증에 걸린 이런 질환을 앓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소에는 너무 잘해줍니다. 네? 자기 부인에게, 자기 남편에게 너무 잘해줍니다. 그러나 한순간 뭔가 의심스러운 것들이 탁 꽂히면요, 돌변합니다. 폭력을 행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는 그 상대 앞에서 자해를 합니다. 네? 자기 분노를 못 이겨서. 그리고 죽이겠다고 달겨듭니다. 이게 의심의 파괴성입니다. 그리고 의심은요, 두 번째로 왜 파괴적이냐면 리밋이 없습니다. 뭐가 없어요? 리밋이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네? 한 번 의심하기 시작하면요, 어떻게 돼요? 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의심병이 한 번 딱 도지면요,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의심이. 무섭습니다. 마치 바닷물에 물 붓기식입니다. 여러분, 바닷물에 이 물 하나, 바닷물에 부었다고 해서 티가 나요, 안 나요? 티가 안 납니다. 의심에는 리밋이 없어요. 그래서 파괴적이에요. 또 의심은요, 어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파괴적이에요. 마치 바다가 엄청난 바람에도 영향을 받지만 잔잔한 바람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에 밀리는 게 바닷물이에요. 그것이 잔잔한 물이든 엄청나게 성난 바람이든 어떤 바람에든지 영향을 받는 게 바닷물이에요. 그래서 의심을 잘하는 사람은요, 누가 옆에서 자기하고 관계되지 않은 말을 어떤 사람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에게 한 말인 것처럼 생각해버려요.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뭔가 눈길 하나를 줬는데 그 눈빛이 이상하다고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버리는 그런 것 때문에 의심은 대단히 파괴적입니다. 오늘 결정적으로 8절에 보면 의심의 결과를 이렇게 설명해요.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의심하는 자를 가리켜서 두 마음을 품은 자다라고 결론을 맺습니다. 내 안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다.
마음이 하나여야 되는데 마음이 두 개로 갈라져 있으니까 이 사람이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상적인 판단을 못합니다. 정상적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결정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겪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에게 뭔가의 선택과 결정을 맡기면 집안 말아먹습니다. 교회도 말아먹습니다. 나라도 말아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치하는 그 독재자들도 보면요. 믿지 못해가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믿지 못해가지고 철저하게 그 사람들을 감시하고요. 통제하고. 여러분 왜 독재사회가 통제사회가 됩니까? 통치자가 백성들을 못 믿어서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의심은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의심이 내 마음에 생기기 시작하면 우리는 기도 못합니다. 기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도하느냐? 어떤 사람이 기도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와 믿음은 같다 그렇게 말을 해요. 믿음 이퀄 기도예요. 네? 그러므로 기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럼 반대로 기도 안 한다는 말은 뭘까요? 하나님 안 믿는다는 표현이에요. 의심 없이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요. 의심하는 자는 뭘 생각하지 말아라?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아라. 야고보의 결론은 뭐냐? 의심하는 자는요. 하나님으로부터 국물도 없다 그 말이에요. 뭐가 없어요? 너희들 국물도 없어. 여기 7절에 이런 사람은, 여기서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의심하는 자는 믿음으로 구하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고 성품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된다? 좀 크게 얘기해 봐요. 어떻게 돼요? 그렇죠. 국물도 없다. 오늘부터 여러분. 국물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손에 쥐시고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은혜의 선물들이 우리 하나님의 손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만 하면 그래 여기 있다. 뒤에 이러고 감추고 계시다가 우리가 하나님 주세요. 그 말이 나오기가 무섭게 뒤에서 꺼내서 에따 여기 있다. 그리고 주실 그 은혜의 선물들이요. 하나님의 손에는 가득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야 할 약속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선물들을 공급받고 얻어내는 통로가 뭐예요? 얻어내는 통로가. 그 통로가 뭐예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기도해야 되겠어, 안 해야 되겠어? 해야 되겠죠? 알기는 부러지게 잘하는데
기도의 자리가 왜 그렇게 인색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찰떡같이 믿고 의심 없이 구함으로 기도 응답의 축복을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풍성히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